1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꼭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인생의 문제는 생로병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가난, 질병, 허무, 방황, 분노, 슬픔, 절망 등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의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많은 무리가 들판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가를 질문하셨죠. 이 질문의 핵심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재빨리 이것을 돈의 개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빌립만의 계산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을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안드레는 주님께 한 아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의 출발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마음에 문제 해결의 단초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먼저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고작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에는 진지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황막한 들판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음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더라도 거기에 담긴 감격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약 4km나 나아갔습니다.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파도를 거슬러 오직 노의 힘에 의지한 채 항해한 것이죠. 이것은 초인적인 힘이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한계가 있고 고비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한계 상황과 고비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죽음 직전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제공하시는 메시아이심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인간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 두려움과 불안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한 평화를 심어주시는 평화의 왕께 감사드립시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기복에 근거한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의 능력을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여러 고비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